하며 자랑이란다. 그래서 난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오늘도 마음을 담고 가슴을 담았던 귀한 기도와 그리고 정성을 모아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화답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아멘과 그 모든 것을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가는 병실에서 한 아이가 웃음 하나로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시키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어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전을 주는 사랑하는 권사님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1절부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혜에서 저들의 자라 그리하면 창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어도 젓가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부딪히려 하는 사람은 망망이요 가리요 부족한 산자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은 사자에게 쓰여진 날에 옷을 벗고 소장 위에 식초를 두른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흰 수출 그의 머리에 눈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옥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욕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전도사 시절입니다. 무척이나 세미나를 많이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갖고 또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다녔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일발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성도님이 서로 왔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뒤에서 그냥 섬기기만 하고 또 요란하게 환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교회가 좋을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조용히 정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1번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2번 조용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맞이한다. 돕는다. 틀린 답은 없습니다. 예? 틀린 답은 없습니다. 예, 틀린 답은 없어요. 2번. 그러니까 2번. 몇 번요? 2번. 1번, 1번. 1번. 1번? 2번? 옆 두 분은 2번, 저는 1번. 이쪽에는요? 전도사님 몇 번이에요? 2번. 2번. 조용히. 예. 에스더 집사님 2번. 손사모님 1번. 크리스틴 2번. 오, 크리스틴 2번이에요? 오, 네. 또 그 강사님에 의하면 이래도 저래도 정착할 사람은 정착하고 정착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요란하게 맞이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용히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좋은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구나, 관심이 없는 교회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을 떠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요란 떨어서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오면 요란하게 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틴이 왔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요란하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신입사님 일어나서 춤이라도 한번 추시고 하셔야 되는데 음악이 없어서 그래요. 가은이가 상당히 섭섭해할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몇 시간 하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물으면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한 편의 설교에는 다 녹아서 나온다. 그러면서 몇 시간의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런 것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것들이 삶 가운데 나오는 거죠. 설교 한 편은 여러분 몇 시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특별한 삶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크게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기를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제2 잠언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이것은 누가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뭐 한 것이라? 편집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25장부터 29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의 믿음으로 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세우려고 예를 쓰셨던 그런 왕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의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까지의 시간을 보면 27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몇 년? 27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잠언은 이것도 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언이 지금 쓰여져 온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들은요 거의 almost 1000년이 걸려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정말 살아서 1000년 동안이나 움직이고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약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써져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깨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뭘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정말 위대했던 솔로몬 왕 시대, 그 시대 때에 있었던 정말 좋은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묵상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튼튼히 일어서게 만들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와서 재편집해서 만들어낸 게 오늘 25장부터 2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25장부터 29장은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뽑고 또 뽑고 또 뽑았던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고 무게 있는 말씀이고 특별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25장을 묵상하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위기는 누구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한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 기도? 오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뭐죠? 기도.
오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뭐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의 말씀을 찾아내는 일을 했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찾아내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젠가 새벽에 우리 에스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느냐고 하면, 진짜 몇 개월 전에 여행 가셔가지고 선교 가셔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영상으로 보내온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날 그때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함께 해주셨던 그때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게, 그 조그마한 학생이 그저 어버이날 때만 되면, 그 시기만 되면 교회 한 곳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근데 세상에 믿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구원받고 돌아가셨던 거.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끝나고, 그것만 믿어도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기도는 다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이 내 안에는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어린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마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에는 정말 우리 사모님 한 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잖아요. 샬롬 모임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회고 학교고 다 제껴놔놓고 아내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살려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병은 30년 가고 몇십 년을 간다고, 힘들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다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아내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통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매일 이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때 만들었던 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게 1일부터 31일까지 치유의 말씀만 찾아가지고 매일 보내어서 회복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분 때문에 일어났던 거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내와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부도 후에 그렇게 어렵게 죽고 싶었던 그 시기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첫 번째 교회가 힘들었어요. 두 번째 교회도 시작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덧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나온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위기는 또 놀라운 교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 속에 지난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골라내어서 자기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었던 이 말씀,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지난날의 감사를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할 수 없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놔서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이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왕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일을 이 세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지혜가 뭔지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살펴서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은 왕의 영화, 우리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찾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과거에 솔로몬 왕의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찾아내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뭘까? 그리고 그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 계시가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잡초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잡초 하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초를 바라보면서도 이 잡초가 어떻게 자랐지? 이 잡초가 어떻게 이렇게 파랗단 색깔을 내고 있지? 이 잡초가 어떻게 이 땅에서 뿌리를 내고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가 이렇게 뜨고 해가 이렇게 지지? 어떻게 전체가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지?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기록된 성경 66권, 이것이 바로 계시의 특별 계시, 오늘 특별하게 손에 주어진 계시, 이게 성경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는 일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두 번째 묵상은 지혜는 어디서 찾는가? 어디서 찾습니까? 일반 계시에서 찾고 오늘 특별 계시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묵상시켜내는, 묵상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함께 큐티 세미나를 쭉 들으셨던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어떤 원어가 어디에서 왔다고 했죠? 그거는 감사거든요. 묵상. 치료, 메디슨. 오, 그렇습니다. 역시 메디칼로스라는 말이었어요. 메디칼로스가 메디슨이 되어진 거죠. 메디슨이 오늘 메디테이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슨, 약이라는 거예요. 약. 약을 먹고 그 약이 오늘 우리 안에 불순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늘 우리를 힐링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어지면 불순물이 찢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치 4절 말씀에 언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언을 채취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언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언에다가 막 묻혀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떨어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만 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지혜를 찾는 일을 하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찌꺼기를 다 제거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뭔가,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을 살릴 말이 뭔가, 그러면서 내 삶의 찌꺼기를 다 제하고 거기만 포커스 하다 보면 나중에 언이 채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금 같은 말씀, 은 같은 말씀, 이 순수하고 변함없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어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할 것을 다 제해야 돼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 내 눈이 범죄하거나 뽑아내고, 내 손팔을 범죄하면 팔을 잘라내고, 내 발이 범죄하면 잘라내어서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다 잘라내시고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금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있으리라.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도 다 못 살 세상에 왜 우리를 다투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영만의 금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청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깨닫고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대화법 때 배우셨잖아요. 들을 청자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들을 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듣는 자가 왕이다. 들을 때는
10가지의 눈으로 사람의 한 가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들을 청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자는 상형문자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왕의 말을 들으라. 와, 왕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귀자의 임금왕자, 왕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는 10가지의 눈으로 너희 모든 온전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한일자, 일심자, 마음심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한 가지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왕입니다. 그게 왕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집중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나를 살리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집중해서 오늘 듣고 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가 뭘까 저는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큐티의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효도는 다른 거 없어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딸이 오니까 제일 먼저 날 손서방 너무 고맙다. 딸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걱정하지 마세요.